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한 학기 종강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쁘다. 아유 착하다. 예, 자기도 좀 격려해 줄까요? 아유 참 잘했다. 아유 멋지다. 아유 예쁘다. 잘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죠. 지난 한 학기 동안 히브리서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으로 이게 즐겁고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준비하는 내내 사실은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또 깊이 경험을 또 할 수가 있게 되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아무래도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하다 보니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데 이걸 이제 학생들이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게 이렇게 나가면요, 그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를 탁 붙잡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내 말씀으로 붙잡아야지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고 능력을 갖게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매주 그렇게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뭐 한 학기 교재를 미리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만들어 놓은 교재를 가지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또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냐면 사실 뭐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준비하는 내내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뭔가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 자신을 경험하는 게 가장 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자로 서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이렇게 아주 큰 하수관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흘려보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좁다란 이런 막혀있는 그 하수관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제일 좀 저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게 훨씬 더 은혜를 잘 전할 수 있었는데 훨씬 더 좀 이 말씀의 어떤 깊이 있는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걸 좀 못해드린다. 사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날 때가 많았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가장 힘들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그런데 그 매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제 스스로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강의를 준비하고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도리어 제가 먼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여전히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아남네시스 하기 위해서 꽤나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한 학기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어떤 걸 이렇게 잘 알고 싶으면 그걸 가르쳐 보면 된다. 교사가 되어 보면 그거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아남네시스를 위해서 애썼던 순간들이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조그만 오솔길이 또 하나 더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나름대로의 은혜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라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간증을 좀 들어보겠지만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열심히 경주를 해 왔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온 동지들이요, 학우들이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참으로 고마운 존재라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학기 지나오면서 많이 바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슬슬 학기 말이 되어가면 지치잖아요. 이제 전도대는 언제 끝나나 도대체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한 학기가 점점 지쳐갈 때가 이렇게 되는데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14번의 강의를
쭉 참석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또 빠지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또 꾸역꾸역 유튜브 또 보시면서 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참 귀한 그런 손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우리를 던져보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은혜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생업의 무게도 있고 또 자녀를 돌보는 수고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사모하며 지켰다는 것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옆에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 자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나 마음을 썼나.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같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향해 달려갔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일이죠. 참으로 그리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그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단디 뜨고 똑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어떤 질문들 앞에 설 때도 있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져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제 그 깨닫고 은혜 받고 배운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수고와 열정이 담긴 우리의 그 교재, 도장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 교재가 이제 책장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쓸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무엇인가 내 삶을 바꾸는 어떤 능력의 레마의 말씀으로 변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낯설고 또 때로는 막막한 길을,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 길을 더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기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한 학기가 끝나면 방학 기간 동안에 또 다음 학기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그 낯설 길을 가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낯선 길을,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길을, 우리의 본성을 좀 거스르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요구하시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애써 말씀을 배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역설적으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내 본성에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욕구나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명철, 나의 지혜와 지식, 나의 경험과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것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성경 공부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나름의 연륜과 지혜를 이렇게 쌓아가죠. 이게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 인생의 경험도 한 겹, 두 겹 이렇게 더 쌓여가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좀 지혜도 있고 또 뭐 대처할 능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자기만의 공식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목적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과 권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내 머릿속에 지식 창고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지식들을 채우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학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들이 얼마나 있으셨는가.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런 깨달음과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아남네시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 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아주 사소한 순간서부터 아주 큰 일을 만나는 때까지, 아주 기쁜 일로부터 아주 슬픈 일을 만나는 때까지, 아주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만약 수업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질문을 던지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배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일이죠. 감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한다 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을 딱 건드셨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순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의 모든 과정, 수요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목요일, 화요일, 우리 저녁에 하는 모든 아카데미의 모든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아카데미의 모든 과정은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의 표대를 세우고 그 말씀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카데미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식을 채워서 머리를 크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범사에 인정하자는 것이 이 아카데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맨 끝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가고 인생에 처음 사는 삶을 살아보고 인생에 처음 겪는 어려움을 겪어보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도하신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곧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길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말씀이 더 이상 그냥 문자, 책 속에 어떤 있는 글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의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오솔길을 친히 곧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디딤돌 하나하나가 놓일 때마다 낯설고 막막했던 인생길에는 이전에 없던 견고하고 선명한 시온의 대로가 놓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봄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셋째 주 마지막 6월은 5주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한 주 조금 더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제 아카데미도 종강하고 전도대 또 목장 모임 또 섬김 다 이제 우리가 짧은 방학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카데미는 진짜 전도자로서의 삶은 진짜 기도의 자리는 종강 이후부터인 거예요. 저 문 밖을 나서서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방학이 돼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곳이 진정한 아카데미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 배운 말씀의 진정한 실습장이 어딘가?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제단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여러 과목들을 이렇게 하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과목이 있지만 유독 내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찌르고 하나님께서 자극하시고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고 암송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한 학기 동안 정말 나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가슴에 품고 앞으로 이 방학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이제 우리가 해볼 차례가 되었단 말이죠. 만약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린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정말 불평이 터져나오고 한숨이 터져나온 그 순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 붙든 말씀이 인내에 관한 것이라면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도 에이 이렇게 하다가도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작게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영적인 분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영적인 씨름, 그 몸부림이 아무도 알아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그 삶에 놓는 믿음의 디딤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디딤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디딤돌들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의 오솔길을 내는 그런 낯선 길을 축복의 길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